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늘 생각나고 보고 싶은 형제 같은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고 거동도 불편해진 쇠약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보게 친구, 나 먼저 가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친구의 말에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구의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끝으로 몇 시간 뒤 친구의 자녀들로부터 아버님이 운명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는 순간 소중했던 친구의 먼저 가네 라는 작별 인사 속에는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는 감사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친할 친, 옛 구. 옛날부터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 2명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혹시 세상에 그런 친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더 위대한 친구가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모든 어려움, 절망, 낙담 가운데 우리에게 오직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가장 값진 일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오늘도 RBS 시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는지. 이어서 날씨 예보 전해드릴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평남과 황해도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한때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평안도와 함북, 황해도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함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북과 함경도 5mm 미만입니다. 지역별 날씨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앞바다는 흐리고 먼바다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구름 많고 비 오다가 오후에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북한을 떠나 거칠고 험한 여정 가운데 목숨을 여러 번 던지고 무사히 한국으로 와서 정착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요, 북한 새별에서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5남매의 엄마로서, 사회에선 사업가로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열심히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김보빈 씨의 이야기 2부를 전해드립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나 가혹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모진 고난들이 끊임없이 회복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몰려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어둠의 때에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존재를 만난다면 다시 일어나 살아보자는 희망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다큐멘터리 드라마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은 세상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게 해준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던 북한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향한 갈급함 하나로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천리길을 떠나온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 김보빈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보빈아, 감사과 부과장 얘기 들었니? 응? 아니, 무슨 얘기 말인가? 내가 어디서 좀 들었는데 그 부과장이란 사람이 나이 어린 아가씨들을 성폭행한단다. 뭐 이란가?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째... 그것까지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몸조심해라, 알았지? 아니, 설마 우리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을 그 과장이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래. 그런가? 우리 같은 사람이 여자를 보이긴 하겠은가? 한 며칠 지났는데 날 보고 밥을 하래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러 나갔는데 10시 넘었는데 부과장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래요. 왜 들어가냐고 했더니 자기 하란 대로 하면 교화소 안 간다. 그리고 저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부르짖음 소리를 질러서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문 열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임신까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임신된 것도 몰랐는데 한 40일 되니까 입덧이 오잖아요. 내가 계속 못 먹고 토하고 막 이러니까 눈치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나를 산부인과 데려가가지고 중국 놈이 애새끼를 임신돼 갖고 왔다고. 거기서는 소파라고 하거든. 소파를 해야 된다. 낙태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저질른 행동인데 중국 사람한테 믿는데 북한에서는 헌혈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취도 없이 그냥 생 책상에 누워가지고 낙태를 한 거예요. 피 흘리는 머물러 와가지고 썩고 먹고 출혈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끔찍하리만치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된 보빈 씨. 그 누구에게도 반항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기에 자신도 아이도 지킬 수 없던 처지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던 지옥 같던 대기소에서 벗어나 3년형을 받고 교화소로 가게 된 보빈 씨. 그곳에서는 감자 농사를 짓는 반에 속해 노동을 시작하게 됐고 힘들고 지독한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교화소에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눈 감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럼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내가 온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그렇게 억울해서 풀럭풀럭 하던 몸이 원류하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신이 나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하며 교화소에서의 3년을 무사히 보낸 뒤 친척집으로 향한 보빈 씨. 큰어머니 집에서 밥숟가락 하나를 얹기 위해 매일같이 석탄을 캐야 했고, 자신의 이 서러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다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국경에서 근무하는 군관의 도움으로 혼자 중국으로 가는 길을 넘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절박한 마음이었다는 그녀. 그렇게 무사히 도착한 중국에서는 혼자 남겨두었던 딸도 찾게 됐고, 이제는 정말 평안한 삶만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지만 늘 기도하면서 살다가 중국에 왔는데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북한에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없는 나에게도 중국에서 살려면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진짜 갈박했던 게 6개월 동안 숨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나는 신앙의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게 떴고 내가 겪은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북한이. 근데 중국에 오니까 그 신앙의 내가 좋아했던 신앙의 자유마저도 중국에서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지 40여일 만에 남한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통곡을 했다는 보빈 씨. 7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남한에 도착해 주의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매일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던 중 우연히 한 치유 집회에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 이런 인간은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인간만은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내 자녀를 목눌러 죽인 그런 인간, 나를 성폭행했던 인간, 강제낙태했던 그런 인간, 감옥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인간들, 내가 하나님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매일 밤 꿈에 나타나는 날 그렇게 괴롭혔던 인간들, 내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 사람들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가 들어갈 때는 제가 셀카를 혼자 못 찍었거든요. 늘 굳어있는 그런 표정이. 근데 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 바뀌었어. 내 얼굴이 바뀌었대요. 근데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제가 마이크를 들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오늘 겪었고, 용서라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근데 그 용서가 내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를 하게. 진짜 회개할 것이 왜 그렇게 많아요?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이 사람들 용서하고 용서를 전파하니까 그때 북한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 암흑한 세상, 하나님이 안 계셨다던 그 세상에 나는 진짜 3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했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날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착한 것이 강야임을 알한 거이고 내가 다시 가야 될 것이 북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이곳에 탈출하게 했었을까? 하나님을 알고 다시 북송되니까 신앙의 자유가 갈급했던 거예요. 살면서 그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죠. 이제는 축복을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통일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빈 씨.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싶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전하는 일이 그녀가 남한에 온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에서 만난 탈북민들 중 대다수는 통일 이후 자신에게 주어질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에서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됐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둬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통일을 준비하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품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 오늘의 출연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천리길을 달려온 김보빈 씨. 앞으로 그녀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꾸 듣고 싶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던 아픔과 고난. 고난 속에서도 넉넉함을 잃지 않고 다른 이들을 더욱더 많이 도와주었던 김보빈 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택정하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믿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